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달이죠. 그래서 좀 그 세 번에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 변화 발전 이 이야기, 변화 발전 이렇게 얘기했지만 참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변화가 무엇인지,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 발전 도대체 무엇일까 좀 고민될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제 변화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구속과 변화 발전. 이제 다음에 할 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과 변화 발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이 복음의 훈련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참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복음의 기초가 없으면 제가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제로 설교하는 게.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는 이 복음과 또 성경에 기초한 훈련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더라도 마음이 편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기초를 설교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역으로 우리 지 목사님이 기초만 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셨던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라고 이미 많은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로는 뭘로 할까 굉장히 제가 그걸 많이 고민합니다. 설교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설교가 잘 풀릴 수도 있고 굉장히 풀리지 않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서너 개 정도로 생각해 보는데 또 제가 그 얘기 또 다 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오늘 갑자기 차 타고 오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차 안에서 오다가, 야, 너희들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잖아요. 비행기. 그걸 보면서 야, 그걸 만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야, 참 라이트 형제 대단해. 라이트 형제에 들어있는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 대단해. 우린 여기까지만 생각하기 쉬워요. 아직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와,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게 비행기를 만든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첨단 과학 기술들을 우리가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다른 사람 잠을 잘 때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이거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이 지식, 지능 뭐 이런 걸 가지고 좋은 물건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에 아마 다 나왔던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바드, 이를 주셨고 샤마를, 청지기, 직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자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의 이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항상 따라붙는 게 있어요. 따라잡시다. 홍익인가?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갑자기 싫어질 수 있죠. 여러분 당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여러분 누구 자손이죠? 한민족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 얽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나라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눈을 돌리시고 한반도를 외면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도 이 한반도 한민족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한 6천여 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정의와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그릇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기 전에 잔잔한 음악과 찬양과 또 예배하면서 참 잘 선곡이 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너무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과 우리 워시팀들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먹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주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창조 역사의 시작이에요. 우주 만물의 기원 그 시작이에요. 그 태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이 태초는 영원한 시작 아르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윤리 잘 배워야 되고 대학교 가서 철학 개론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여러분 절대 공부 못하면서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1등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1등 하는 얘기 하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제가 그 준비는 한 몇 시간짜리 준비를 해와요. 저 어디에 설교하든지 몇 시간짜리 한 설교를 준비해 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원하는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40분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1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요. 안 되면 이제 그만두고 내려와야죠. 그러니까 저기 뭐 그 순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 듣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듣는 사람이 바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끼워 맞춰서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음무가 아니고 멍멍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 저는 여러분을 높게 평가합니다. 예,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성실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좀 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월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게 다 그 우월감이 있어요. 굉장히 그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 우월감을 즐기고 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즐기는 기쁨에 너무 빠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여러분이 우월감을 느낄 만한 여러분의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 1등만 한다, 그런 사람들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자기 잘난 체를 즐기는 거예요. 이게 셀프 트리, 아담과 하와가 하고자 했던 범죄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창조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오로지 하나님을 제외해버린 나의 자주성,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만세 부르고 내 뜻과 나의 지정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느끼고 싶은 호불호, 내가 좋아하는 감정, 좋아할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것만 여러분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렇죠? 내가 한 10억 있어요. 내 서클에 한 5명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막 1억 줍니다, 2억 줍니다, 3억 줍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쁜 사람 보면서 내가 기분 좋습니다. 내가 돈 준 거 받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수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즐기는 이런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와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야기는 이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능 있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손해처럼 느낄 수가 있죠. 손해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무한히 섬기면 하나님의 복이 무한히 주어집니다. 이런 복의 원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주영 예배 드리다가 말씀 보면서 이제 한 말씀 서로 이렇게 나누어요. 뭐 재은이도 나누고 유빈이도 나누고 의겸이도 나누고 우리 각시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우리 의겸이가 예를 들면 자기 친구에게 이런 가벼운 건데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시큰둥하고 안 들어줘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20배는 더 어려운 것을 그 친구는 의겸이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럼 의겸이는 솔직히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들어줘요. 이랬을 때 여러분 굉장히 손해봤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 많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이거 많이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경험하죠? 항상 손해본 듯한 이런 거. 여러분 손해보세요. 그게 선행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설교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신 분인가? 우리 행위에 따라서 선물 주신 분인가? 네, 맞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따라서 상을 베푸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만 기억하고 오로지 그 진리에만 목숨을 걸고
그 진리만이 진리다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 100%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로서 100%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봅니까? 여러분 나는 전도를 안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전도를 좀 두려움도 있고 내가 뭐 알아야 전도를 하지 뭐 혹시 이러면서 나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야 우리 서교사님 무슨 함정을 파놓고 지금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함정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으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난 전도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뭐 전도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적 증거에 참여한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여러분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안 믿어야 할 것인가를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훌륭한 증인인가? 나는 못돼 먹은 못된 나쁜 증인인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꼭 그 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만을 여러분 전도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런 방식으로만 전도 특공들을 조직해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도 역량을 발휘하기보다 교회적 차원에서 전도 역량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학이 지배하는 겁니다. 교회가 신학이 풍성할수록 교회가 풍성해져요. 성도의 삶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좀 기분 나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다는 거예요. 밖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끝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침밥 먹었다고 내일 아침밥 안 먹을 거예요? 아이 밥하는 귀찮은데 뭐 한 번 먹었으니까 뭐 안 먹지 뭐. 네, 계속 아침밥 안 먹는 거. 아침밥 안 먹으니까 좋네.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뭐 정신도 굶자 뭐 계속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 빨리 죽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 찬양 가운데 참 이 부분에서 은혜가 많이 됐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마음 몰라도 여러분 싸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각시가 돼가지고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몰라주다니. 예, 그러면서 평화가 깨져요.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런 말도 안 해. 그래 형식적으로 얼굴 보고 살아. 마주보고 살지만 40대까지는 그래도 마누라가 돼. 마주보고 누워라. 마누라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30대 후반부터 등지고 잠을 자요. 빨리 포기해버린 거죠. 저 인간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 저 여자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걸 하지 말란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학문적인 옳고 그름 판단하지 말라, 비평하라. 비평신학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죄, 그런 결정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사람 바뀌잖아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구나. 그래, 나의 소망 하나님께 있어. 저 문제도 바뀌고 저 사람도 바뀔 거야.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소망은 곧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네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육신은 피조 형태의 그 육신의 몸을 입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러면 왕이 왕복을 벗고 서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서민과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을 다 할 수가 있어.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단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서, 자기의 존재 방식으로서 웅변하신 겁니다. 이 문제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걸 다 배우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여기까지만. 이거 우리가 하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한한 개방성으로 누구든지 들어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죄인도, 자칭 의인도 누구든지 들어오라 이거예요. 근데 그 찬양 얘기하다 내가 잠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신다. 이것이 얼마나 이루가 됩니까? 저는 솔직히 위장하지 않고 제가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가 하나님 빼고 여러분 누굽니까? 인간관계에서. 저는 내 자식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삼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5촌, 6촌, 7촌, 8촌의 친척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촌, 촌이 없어. 투인원, 둘이 하나가 됐어요. 부부관계. 다른 거 다 2차적이에요.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유를 누리느냐, 부부관계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성입니다. 최고의 영성 훈련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보다 내 형제들보다 좀 더 알 수는 있죠. 반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알아주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탐사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을 탐사해 보니까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그런 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악한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를 선하게 보지 마세요. 악한 죄인이에요. 아내의 아픔을 알고도 일부러 모른 체하고, 그래, 그 아픔 네가 감당해야지. 나는 내 할 일이 있어. 이런 전투자 자세를 취하고 나는 전투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어느 정도의 선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에로스입니다. 뭐 동물적 이성 간의 사랑 이런 에로스를 좀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로스는 자기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 그 존재의 모든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로스의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아가페인데 우리는 아가페의 십자가를 그렇게 외치면서도 여전히 에로스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해 주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우리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면 그만큼 유지는 됩니다. 근데 회개하면서 그런 나쁜 습관들을 아예 버려버리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이게 발전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야 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다. 이것이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러워지고 망나니 같은 자식들도 사랑스러워지고 저 사기꾼, 저 거짓말쟁이, 저 나쁜 도둑놈,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측은지심이 생기고 여러분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존재, 모든 존재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중요한 히브리 언어가 이 아바드와 샤만이에요. 근데 아바드가 창세기 1장에서는 일입니다. 일이에요. 창조할 때 명령을 세 가지 내립니다. 그렇죠. 지배 명령, 다스리라, 지배 명령. 남자와 여자는 때가 되면 결혼해야 한다. 결혼 명령. 이거 있기 전에 가운데가 있죠. 안식 명령. 일을 했으면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일만 하면서 쉼을 갖지 못해요. 아주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이 명령. 그 첫 번째 명령이 일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라. 일이 아바드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아바드가 무슨 용어로 쓰이느냐.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삶이 예배인 교회는 참 이름 잘 지었어요. 네. 여기에서 여러분의 일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예배인 교회, 삶이 예배이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 굉장히 어려운 말을 편하게 쓰고 있죠. 삶이 예배인 교회. 여러분,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예배의 자리에 와서 공동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아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 이거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교회에서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 교회, 월요일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험을 하는 겁니다. 삶이 예배로서. 그러니까 이런 예배자의 자세가 성육신의 자세, 나를 개방하는 자세, 나의 특권을 내려놓는 자세. 다른 사람이 나를 선교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태경아 이렇게 친구야 뭐 이렇게 불러도 기분 나쁘지 않아야 되나? 근데 사실 다른 일반 사람이 대봉이 이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부르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 자식은 나 지금 나 선교사야.
나 전도사야. 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사람의 호칭이 중요한 거거든요. 나를 어떻게 불러주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 여러분 이제 지금 이게 처음 듣다 보니까 또 별거 아니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 한 번 잘못 부르면 여러분 화살 맞아 죽어요. 이번에 무슨 어떤 놈이 석궁 테러 애완견 죽였다는 뭐 기사 약간 있던데 제목만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사는 읽어봤지만 못 불러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들은요,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랄까요? 또는 current, 이 저류랄까요? 물이 없이 어떻게 배가 뜰 수 있어요? 그렇죠. 배가 뜨는 것을 경험하려면 물이 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새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깔아준 작업을 창세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구속인데요. 참 성경은 오늘 읽고 마무리하고 사실은 다음 주에 이 천국과 변화발전 이야기할 때 다시 종합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워밍업 한다는 생각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워밍업 설교에서도 은혜 못 받는다면 여러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걸 준비하는 제가 은혜 받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막 받거든요. 엄청 받거든요. 아니 원래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 감동시키려고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아마추어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프로들은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준비해요. 우리 지 목사님은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마추어들은 누구를 감동시키려고 여보 저 자식 말이야. 자식 나를 몰라고. 임마 자식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임마 너 이걸 혼났다 이 자식아.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대부분 아마추어들은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겠죠. 벌써 20년 돼가는데 오늘 설교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 구속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만 찾아서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정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속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어떤 악에서 구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구속 받았죠.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 대가가 정당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할 만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죄인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지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속과 관련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 좋겠죠. 10장 45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속물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속이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인데 회복됐다 이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원래 모습대로. 근데 우리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피조물들조차도 이 구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 비행기 얘기했는데
천국 갔을 때 비행기가 없을까? 이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완성됐어요. 새 하늘이 내려옵니다. 자, 예수님 오셨을 때 과연 철도가 없어질까? 자동차가 없어질까?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없어질까? 지하철 없어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도발적인 질문 던지는 겁니다. 바이올린이 사라져버릴까? 바이올린.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천국 완성됐을 때 그때 오로지 우리가 만들었던 거 아무도 없이 사라져버릴까? 배, 크루즈. 대금은 정말 잘 불러. 피리를 잘 불러. 클라리넷 잘 불러. 피아노 너무 잘 쳤어. 우리 하면 얼마나 연주 잘해요. 근데 천국 갔더니 그게 없어. 피아노가 없어. 주님 제발 천국 완성되기 전의 모습으로 돌려주세요. 그럴까? 그냥 하나님 얼굴만 보고 우리가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항상 이러고 있을까? 이거 여기서 많이 봤잖아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신천지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와 보호자 계신 하나님만 보고 예수님 옆에 계시고 항상 이것만 하고 있어. 밥도 안 먹고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도다. 여러분 계속 이러고 있을까요?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 멋대로 살고 주일날 와가지고는 거룩한 넥타이 양복 딱 입고 와서 하나님 나는 거룩합니다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약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구속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체가 이 물질세계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라와 모든 권세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과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다 들어갑니다. 21장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더 충만해집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1% 정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의지에서 마음껏 수용하고 물에 빠져 죽을 일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염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헤엄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넓게.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몸이 아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는 소의 얘기가 나옵니다. 소가 들이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사람 인자까지 죽이라. 소도 돌로 쳐 죽여라. 자, 그런데 피해자가 용서해주고 속전을 원하면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되잖아요. 이런 구속의 의미가 이미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속죄의 제물이자 속건 제물이 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속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우리 몸이 관련된 모든 활동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즐겁게 살도록 기쁘게 살도록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얼굴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자기만 거룩한 척 하면서 얼굴 쓰고 다니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안 좋습니다. 쓸데없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 스토익 학파예요. 스토익 학파. 그 플라톤의 제자들입니다. 플라톤의 파도 두 개예요. 기쁨을 죽이는 파와 금욕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유롭게 누려요. 금식할 때는 금식하고 맛있는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맛있는 거 먹고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보고 기절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데 나의 후손들이 비행기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집 안에서 석고지면 물이 나오고 우와 에덴 동서마 더 좋네요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한테 무거운 짐만 지고 또 설교를 마칩니다. 지금도 정리만 안 하고 여러분 머리만 좀 아프게 하고 오늘도 설교를 마칩니다. 다음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 설교를 다 잊어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우리 참 목사님 참 훈련 잘 시키고 있다. 설교 본문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설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허리띠 풀고 편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고 또 내가 한쪽으로 빠졌던 부분들을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부담 없이 준비합니다. 부담 없이 설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무 부담을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 지목사가 형님 왜 이렇게 손을 막 떨었어요 그러더라고. 나도 몰랐어요. 네, 마음을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 쉬웠죠?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렵다 했으면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쉬었다고 하니까 진짜 편합니다. 우리 좀 반주에 맞춰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좀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와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들을 그래서 나의 직업과 일터에서 내가 이게 참 거룩한 일이구나. 새로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